물 좀 내놓고 오시고. 이 시간은 제2부 성도들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25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은 밤을 좋아하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밤이 싫습니다. 그러면 왜 밤이 그립고 밤이 좋으냐 하면은 너무 몸이 피곤하고 잠을 자자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밤이 그립고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최고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도 피곤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둠이 없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빛이 온 세계를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땅의 왕들이 하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문은 닫지 않습니다. 제가 저녁에 우리 동네에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 초저녁에 겨울에 6시 조금 넘어서 7시경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린 집이 없습니다. 다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도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는 문을 다 닫아버려요. 왜 닫습니까? 누가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해가 햇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어떤 존재를 만나든지 서로 기쁨이 되고 또 화평이 되고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그리워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됐어. 독한 거라네. 교육 360분 하늘은 학교이다. 우리가 죄악에서 이 땅에서는 뭐가 학교입니까? 안식이 학교, 안식일이 학교이다.
예. 우리가 학생이 학교 가는 그 학교가 아니라 천연계가 창조주를 연구하는 자연학교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은 학교이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에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대부분의 학생이 졸아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늘 학교에서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인데 그 교사가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서는 졸거나 뭐는 게 없어요. 눈이 뭐처럼 빛나? 별처럼 빛나고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는 여기에서 1등, 2등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는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어요. 삼층하늘 갔어. 네,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도 부분적인 계시에 불과하시다. 우리가 아는 것 이것도 일부분의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한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단무섬의 예언자는 내세의 학교 소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좀 쉽게 가장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생이 아름다운 일생에 가장 아름다우게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시에 에덴에 설립되어 있던 학교와 내세의 학교 사이에는 인류의 범죄와 고난, 거룩하신 희생,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 등의 세상 역사의 온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에덴의 학교 사장들이 다 그대로 내세의 학교에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 땅에서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구속 사업의 사역은 하늘에서는 그것을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유혹자가 있어서 그리고 또 대속 되시는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져갔는가를 이 땅에서 학교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만은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에는 그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또 유혹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땅에서 한 것처럼 자연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노래 얼마나 기쁜지 몸이 가만히 앉아서 찬미 부를 수가 없어, 찬양할 수가 없어요. 몸이 뭐 저절로 어떻게 된가. 너무 흥에 겨운데서 본인도 모르게 춤을 춘다. 춤을 추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유학자가 없으니까 선악과가 없구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신 것이었으나 결국 그 조건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내세의 선물은 절대적이요 영구적인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재림교인들이 시골 생활로 시작할 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지만 딱 마음에 드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도 1년 동안 그렇게 해봤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업으로 받은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딱 보기만 해도 마음에 100% 몇백 프로 딱 마음에 듭니다. 다 준비가 됐어. 네. 거기에는 생명 과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우리가 버리지도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명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람으로서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걸 먹어봤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아니 에녹이랑 엘리야랑 애도 못 먹었으니까. 하늘에 갔으니까 먹었겠지. 네. 하늘에 있으니까 지금 먹고 있겠잖아요. 그건 모르겠지. 이제 하늘 아니. 하늘 가면 먹지. 네. 하늘 가면 먹지. 안 먹으면 어떻게 죽지. 생명 과일을 먹어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나라 유업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사람도 이거 별로 기쁘고 반갑게 여기는지 않고 몰랐어 있습니다. 그래요. 응? 몰랐어.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삶에 너무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개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약간 있지만 실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최후의 잠자리에 누울 때 자신의 평생 사업이 헛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충성됨으로 열려진 축복의 샘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양육한 아이들이 인류 동포의 축복과 영광이 되어 수천 배의 가마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다. 많은 일꾼들이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축복의 말을 심어주면서도 자기가 외로이 미천하게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선물을 주면서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넘어서 거둘 복된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린다. 그들은 남들이 먹을 나무를 재배한다. 그들은 세상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므로 만족한다. 내세에서는 이런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남들이 재배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제 70 중반에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일을 심으면 우리가 먹을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기에서 큰 덕을 끼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나 엄마나 또 교사는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육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큰 교육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감화를 끼쳐서 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그것도 맞는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예수님은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거는 제자들이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또 이 사람이 힘쓰다가 저 사람이 힘쓰다가 또 마지막으로 끝에 마지막에 인도와서 그러니까는 이 영혼구원 사업에 또 남들이 재배한 것을 또 내가 먹는다는 거가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교육 307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일치리니 회자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정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저 아름다운 노래와 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 가면 춤추고 막 흔드는데 그런 노래와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하는 거지만 실제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그렇게 몸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뭘 줘요? 희망과 큰 기쁨이 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찬양. 거기에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때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할 만한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진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새로운 진리가 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3 때 그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밤새가며 학원 다니며 그렇게 부모와 본인 자신이 정성을 들이지만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지능과 능력이 개발되고 발달돼서 올라가면 더 높은 온 우주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왜 시험이 없는지 알아요? 안 봐라. 계속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피곤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게 뭐 네. 그러면 하늘 학교에서는 뭐를 배워요? 하늘 학교에서 아까 배운다 그랬잖아. 무궁무진합니다. 배울 것이 한두 그런데 가지가 아니에요. 왜 다 시험이 없느냐면 근데 뭐를 주제로 배워요? 거기 가면 주제가 너무 많아요. 자 주제가. 거기 가면 왜 시험이 없느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 시험 내는 선생님 마음도 다 알아.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시험 낼 필요가 없어. 대장투 676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하나님의 성에는 방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 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 광선은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달릴 것이다. 자, 우주 세계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뭐가 더 밝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이 더 밝습니다. 그를 태양보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빛 가운데 우리가 다니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구하는데 전혀 뭘 느끼지 않아요. 아까 가르쳐줬잖아. 우주가 교과서라고.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더 기분이 어떻다 그랬어요. 좋은 그 그게 아침에 상쾌하고 더 좋다는 얘기예요. 신선하고 유쾌한 그런 느낌이.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저는 이 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지? 그런데 몇 년 동안 생각하고 뭐라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분명히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 타고 내려오잖아요. 3년 때. 그 성이지. 이것은 성전이라는 얘기는 구속사하고 어리는 양을 잡고 모으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 안의 성전을 요한이 뭐예요?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교통하는 특권 얻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요한의 제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일부분이지만 요한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은 다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다 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참남죄였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근데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못 본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면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도 법안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으면 이단위로 몰립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법안교회 교리를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교통이 자유롭다는 얘기다. 누가 뭐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한다는 얘기야.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이런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을까? 엄청난 고통과 또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오멸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사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동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보물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더 높은 표준을 씌워서 그것을 연구하면 그 표준에 도달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앞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기를 낳는 존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늘나라는 얼마나 많은 채워졌으니까. 우주 세계에 채워지기 전에도 자녀를 결혼 제도가 없고 가족 제도가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가족 제도가 형성된 나라는 우주에는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여러분 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냐?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를 해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늘나라는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중성. 에? 그럼 남자랑 여자랑 밥 그러면 먹는 건가? 예, 이 땅에서처럼 가족 제도 형성하고 그 나라는 우주에서는 한 것도 없어요. 난 그대로 여자로 살고 싶은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라는가? 그걸 우주인들이 그걸 연구 대상인데 가족 제도가 결혼한 제도 자녀를 낳는 거는 오직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지구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엄마를 보고도 엄마라고 못하겠네. 나 아빠라고도 못하고 엄마라고도 못하고. 그러면 왜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지구가 나 알아본대. 결혼 제도가 있고 자녀를 낳는 특권이 있느냐면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구속사업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거는 아주 가장 작은 부분이고 실제 상황은 구속의 과학을 연구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 지구 사람들은 가족 제도를 통해서 타락하지 않은 우주인보다 더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존재하는가? 오늘 현대 신학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이냐? 이것은 이 구속사업이 평생 동안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영원히 연구할 새로운 진리이고 새로운 목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보다 먼저 창조된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 나라에는 왜 결혼제도가 없고 가족제도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지구만 이런 결혼제도나 가족제도가 형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사람으로 꽉 차갖고 남자 여자가 없다 그러면 온 세상 마귀가 내려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사람들 다 유혹하고 안 가고 이게 큰 무리가 형성되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도 출생하는 것이 없고 가족제도가 없다 하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출생하는 게 없고 가족제도가 없다면 이 지구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유지가 안 됩니다. 엉뚱한 상상 그만해요. 엉뚱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엉뚱한 상상이라고 합니까? 참. 가족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약세상에도 가정이 없으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나 그 범죄와 제약이 소굴해서 가족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이건 법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구속의 과학을 여러분 연구하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더 밝게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땅이 지구만 이런 아기를 출산하는 거 가족들도 또 결혼제도가 있었는가 이게 엄청난 근데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진리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더 밝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가족들도 없으면 그럼 가족 아닌 거예요? 가족제도가 다 가족입니다. 다 가족. 하늘나라에서. 오 좋네. 그럼 예수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몇백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래서 얼굴을 대하여 우리가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이 진리의 모든 눈이 밝게 떠져서 영적으로 떠져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닫게 되고 이해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 인간 능력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못 미치는 것이 있다. 가장 강력한 지성으로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마음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철학이 하나님의 길과 그가 하시는 일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 무한한 신경을 할 수가 없다. 여호와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달할 수 있는 높은 학문이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더 많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해하고 깨닫고 높이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서 그것은 무궁한 세월이 흐르도록 성도들의 영구 제목이 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인간은 지금 광대무변한 세계의 변두리에서 서성이고 있을 따름이다. 상상의 날개를 펴라.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과학, 이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이해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무궁무진한 이 새로운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넘어서 또 새로운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일이 우리가 평생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진리를 연구하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높은지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할 때는 추측을 피하고 인간의 재능과 추측으로 하나님을 찾아내 보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추측은 추측에 드러났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으며 알 수 있는 것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크신 교사이신 그의 아들의 생애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생활하신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알 수 있고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의 성육신 생애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마늘이 여겨서는 안 돼. 우리들에게는 마늘이 여겨서는 안 돼. 하나님, 곧 하늘의 통치자가 계심을 기억하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으로 이성의 힘을 한껏 펼쳐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나는 잘못이 많은 인간의 따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강구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 또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박사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걸 부정하는 대부분이 이게 법안계 교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교리를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 인간의 신학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나는 이만큼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연구하는 결과는 이거는 없다고 부정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 그 마음이 어때요? 고백하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하시는 일과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계시하신 계시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자.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어. 이게 영원히 연구할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신학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우리들이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는 진리, 곧 이 세대를 위한 진리,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과학의 신봉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해 보려는 시도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말았다. 그들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도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구할 문제는 진리인데 이 세대를 위한 진리, 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진리,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학의 신봉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해 보려는 시도를 실패하고 낙심하고 말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얼마나 연구한지 아십니까?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유대인처럼 실패하고 그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할 진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불별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죄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머니의 영광적인 승리의 노래를 듣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 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없는 엄마가 잘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은 이렇게 천사가 데려가는 거예요? 네, 천사가 데려가요. 천사가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가에도 데려가. 생명가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 예수님이 보살펴주세요. 네, 생명. 몇백 명을? 뭐하지 몇백 명을? 그럼 그래서 예수님 모든 엄마가 믿음이 신실해서 엄마도 예수님 엄마의 품에서 아기가 죽었을 때는 그 아기는 구원을 받는데 엄마가 계속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을 때는 엄마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아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기 때 엄마가 믿음이 좋았는데 아기를 죽었어. 그런데 엄마는 이 사건 293줄 보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능자나 뭔 사람은 지능이 제대로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있잖아. 자폐증 같은 사람들, 올바른 지능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얘기, 한 번 죽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엄마가 고민과 걱정하는데 하이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A 경우에 만약에 그대들은 그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의 재능을 애석히 여긴다. 전응을 예습. 재능이 아니고. 전능을 해석해 여긴다. 그 죄에 대한 지각이 없다. 이 전능자는 죄가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유전적 곧 점수진 전능을 제거해 줄 것이며 그러면 전능자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죠.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빛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유업 받는다는 구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성을 주셨다. A는 이성이 능력에 관한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얘기하면 말 잘 듣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유괴범이 나 따라하면 따라가잖아.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 순종을 잘한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은 다 뭘 받는다는 얘기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제가 충청 앞에 있을 때 덕산교회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자폐증입니다.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 한 거의 50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얘는 자폐증은 고칠 수 없죠. 잘 예수님은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 교회 가서도 막 소리 막 질러요. 소리 지르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이 돼요? 판단이 안 됩니다. 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아직 막 3살, 4살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교회 분위기가 막 엉망일 때 어떤 막 목사님 사모님은 뭐 얘가 자꾸 그러니까 못하게 하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 전형아들이. 그런데 얘는 10년 안에도 나는 알아보더라고. 내 이름이 뭐냐면 순도 그래요. 순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희한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집사님 이름은 내가 그때 이제 집사 분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겠다고 신기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이 가정이 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얘 때문에 이 전능한 아들을 둬서. 그런데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전능을 고쳐주셔서 올바른 지능을 가진 자를 고쳐줘서 5대 데리고 간다. 근데 전능자가 하늘나라에 데려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땅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에서 부활할 때 부활해서 그때 고쳐준 거야. 예, 부활할 때 네. 다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전능자가 예를 들어서 엄마 저 불교 가정이고 불교가고 하면은 구원 못 받죠. 전능자가. 뭐라고? 전능나가 엄마가 불교인이라서 불교에 그래가지고 데려가면 불교 가고 막. 상관없어요. 아 그래도요? 예. 나쁜 짓 해도요? 왜? 전능자는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하니까. 전능이가 태어날 때부터 전능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저기 정상일 때 수준에서 아니 태어날 때도 정상인데 여기 구원 받는 데 나오잖아요. 네. 유전적으로 받은 그러면 전능아도 다. 전능자는 불에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구원 받는데 불에 타요? 그리고 부모가 안 믿어도 안 믿어도. 아 불교 가고 막. 여기 보면은 유전적으로 전능자라고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전능자도 다 그 전능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한 다른 들판을 보았다. 나는 그 꽃들을 따면서 이 꽃들을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이 자라고 있는 들판을 보았는데 보기에는 아주 훌륭했다. 그 풀들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했다. 또 우리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다.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갈 때 그들은 평화롭게 따라주었다. 참 이 땅에서 저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 땅은 없지 그래도. 뭐 이 땅에서 좋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 아 제가 근데 그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수컷 무리에서 혼자 떨어지는 애기 사자를 남자가 계속 돌봐주고 하면은 나중에 큰 사자가 돼서도 안 물고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막 안 물고 사람을 안 물고 막 그렇게 그래도 피를 보면 해야죠. 그렇게 순전히 피 보면은 그때 이 땅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는 천인계가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동산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겠지. 그러면은 아까 그거 왜 전자 그 어린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막 싸납고 막 훔치기 좋아하고 막 너무 그렇고 하는 그거 못 봤죠. 아니야, 전능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은 이 세상의 숲처럼 어둡지 않았다. 어둠은 전혀 없고 빛이 비쳐 숲속이 온통 환했다. 나뭇가지들은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것이며 숲속에서도 편안하게 자게 될 것이다 라고 모두 함께 소리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시온산 위에 도성이 있잖아.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 성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성전이 없다고 했느냐? 시온산은 못 봤나 보지. 못 본 게 아니라 그걸 오묘한 진리가 거기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하나님 그 손이 들어가서 안 성전은 보여. 더 갖고서는 구속의 과학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기 때문에 구속의 과학을 뻔히 알고 있어요. 보았잖아요. 제일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죄물이 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아는데 우주인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과 보이지 않잖아. 요한은 하나님만 보아도 예수님만 보아도 그 그림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사의 역사가 속죄물이 되신 그 희생제물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성전이 실제 있는데 성전은 뭐냐면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구속 사역을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자는 우주민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과거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성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전이 예수님의 마음과 희생을 이 성전이 다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만 보아도 뭘 다 보이는 겁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분명히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그곳을 아름답게 해주었다. 해양나무, 소나무, 전나무, 감람나무, 도금냥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 주변을 온통 아름답게 해줬다. 성전 주변에 그런 나무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한 수눈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그 상의 길이는 여러 마일이 되었지만 우리의 눈은 그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그 밖에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보았다. 나는 예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엘렌 화이트 이거 먹었을까요? 못 아니요. 먹었어. 못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이 땅에 못 내려간대. 아니 땅에 안 내려가고 거기는 되게. 순금은 순금으로 된 공부를 이 땅에 사람들이 식탁이 딱 넣어져 있는데 식탁이 얼마나 길은지 엘렌이 직접 화해 저기 가서 본 게 아니라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 또 주변에 풍성하게 먹음직한 과일들 거기에서 누가 앉아서 먹을까요? 애녹이 앉았어. 구원받은 그런데 성도들이 그 냄새는 식탁에 어떻겠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걸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 그래서 먹게 해달라고 사장사장했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구했다가 말고 졸랐다라고 나온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유업을 하느라 유업받은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 식탁에서 근데 식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맨 끝에 앉으시면 가장 옆에 앉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니까요. 거기에서는 교만과 이기심이 없어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제 옆에 있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꼭 이 유업 하늘나라를 꼭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